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약 30회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다니엘서를 강론한다고 하면서 다니엘 강론 1번인데 왜 예레미야 말씀인가? 여러분이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는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있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지침을 주는 장면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예레미야 말씀대로 살았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분량을 좀 잘못 정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설교 시간이 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부분을 많이 이렇게 좀 축약을 했는데, 여러분은 좀 시간을 우리 영어 예배가 이제 12시 45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충분히 말씀을 좀 깊이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이 사신편에 서신서를 주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황과 너무나 비슷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Already and not yet. 기억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낀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구체적인 삶의 언어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번역되어주고 통역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니엘서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왜 아직도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잘 대답되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낀 세대 속에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일상. 도대체 우리가 매일 사는 일상의 의미가 뭐냐? 일상의 의미와 더불어 그 일상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구별.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소망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에요. 일상, 구별, 소망. 어떻게 이 바빌론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교훈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열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elect exiles, 이렇게. exile이라는 건 내가 거하고 있는 홈타운에서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elect된 exile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가 저렇게, 그런 거 갖고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늘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이 또 교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알곡만 있는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알곡만 있는 교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가라질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이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텍스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텍스 이전에 그 주님의 답 가운데는 굉장한 영적인 임플리케이션,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동전을 하나 들어 보이시며 이것이 누구의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텍스에 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이사의 것도 핸들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도 핸들해야 되는 이 부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낀 세대를 여러분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 문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화를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일관되게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Culture is collective identity passed through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전수되어지는 집단적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가이사의 것이네, 이건 가이사에 줘야 되겠네,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네, 이건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겠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각이 대부분 문화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좀 몸이 오그라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요, 내 안에 내가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특별히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문화, 우리는 무속신앙,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무속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사라진다, 이건 대부분의 무슨 경험, 무슨 안경 속에서 말하는 거냐면 이 귀신 들림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시골 출신이라 귀신 들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일단 귀신 들리면요,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 버려요. 귀신의 정체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무례해요. 무례하죠. 그리고 절대로 존댓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존댓말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경호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나이다. 귀신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또박또박 아주 공손한 태도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겨라사의 광인 같은 게 보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그에게 지나가기도. 왜요? 자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때로 자기 몸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왜죠? 자기가 없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와 같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내가 살아나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건의 개념이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걸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도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자꾸 무언가 현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돌을 닦고 뭔가 거룩해지려면 자꾸 산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계룡산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슨 산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경건한 거룩한 도튼 사람들은 다 산에서 나와요. 현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괜히 사람들이 미안해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정말 유능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이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대. 저는 그렇게 오히려 세상에서 유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일상 현장을 벗어나는 것으로 착각해서 괜히 잘못 목사됐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에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도 많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현장은 경건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현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곳.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교회 가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주 지독하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제가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스피드 리밋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왠 줄 아세요?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은요, 바벨론의 안전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경건이에요.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세상 법들은 각종 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경건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에요. 최근에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동아일보 개관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치 관련 칼럼을 하나 실으셨는데 뭐 저는 정치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이 하셨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콱 박혔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현실을 무시한 정치는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생애 관련 글을 쓰셨는데요.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씀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여러분, 다윗은요 지극히 그 현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았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와서 성벽이나 재건했죠. 그럼 느헤미야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와서 백성들을 뭐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가르치고 섬기거나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예루살렘 가서 무슨 큰일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나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될까요? 네,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장,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은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2시간 와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이웃도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옷 잘 입고 와가지고 경건을, 이럴 때는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떨 수 있습니다. 경건 떨고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현실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정착한 포로들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실패 자체도 힘든 것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패 이후에 그들이 당해야 되는, 상상해보세요. 시드기야가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받고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마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큰 영적인 실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여정 중에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공존하는 이 세에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시기받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받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단순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성경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는 그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 국가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갖다 다 어디에다 갖다 놔요? 자기네의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네 신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 있죠. 사무엘상 5장 블레셋과의 사건 속에 법궤 내세워가지고 우리 법궤 갖고 이기자 그러고 나갔는데 블레셋 상태 완전 깨져가지고 법궤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곤의 신전에 넣어두었는데 다곤의 신전에,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우상의 모가지가 댕강, 팔이 잘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법궤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졌냔 말이에요. 그 실패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살려내 주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포로였습니다. So what happened? Nothing.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빠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So what happened to Israel?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온 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 뭐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섬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일상의 현장이고, 그리고 거기가 경건의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확인받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때,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소망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성도에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 실패를 통해서 한 길이 막히면 몇 개가 열린다고요? 예, 112가지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좀 볼 거지만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가?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마지막 판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나은 순종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 내가 이거 안 하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하면 좋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내야 될 영적인 현장은 교회당이 아니야.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예,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다니엘이 누구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의 뜻을 정해줬나요? 아니에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니엘은 자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네, 환관장, 세상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돈 못 모읍니다. 국가에 낼 거 다 내고 언제 우리가 돈 모읍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면 돼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그 남들 다 거기 50마일로 가요. 35마일이지만. 맞아요. 냅두세요. 50마일로 가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스피드 리밋 지키면 되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의 스스로 말씀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얼마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 손해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덜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풀무불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너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뜻을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이 바벨론과 같은 미국 땅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까? 그 뜻이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뜻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뜻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뜻이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세상을부터 떠난다거나 혹은 세상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뜻을 정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너무 존경하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제 눈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같이 섬겼던 교사들과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막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는 그분이 너무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글쎄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 제가 그분과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항상 직장에 와가지고 직장 카피 머신으로 교회 애들 공과 막 프린트하고 또 거기서 막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공과 준비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손가락질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어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레리 어스본 목사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어스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보여주었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지극히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의 구별성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교훈 삼는 것이 진정한 다니엘의 가치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다니엘서의 깊은 내용들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살아라, 그 말은요 체념에 관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로부터 9절 말씀. 반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의 바벨론 시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돼요. 이 예레미야 28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거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바벨론에 가서 이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성공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대뜸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우린 2년 안에 바벨론 승리할 것이다. 우리 독립할 것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싸우자.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들면 힘들수록요,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에 믿고 바벨론과 대항하려다가 눈 뽑히고 완전히 자식 다 죽고 사슬에 묶여 끌려간 시드기야의 형편에 그들이 거하게 된 것이죠. 시대가 혼란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마치 심령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짓 예언에 속아서 정도에서 너무 쉽게 벗어날 수 있죠. 아모스 8장의 경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던 때가 바로 이 말씀의 기갈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형편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요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다 모여있나 봤더니요,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도님들이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취미야, 설교 듣기요. 수십 번에 수도 없이 많은, 이 목사님 좋대, 저 목사님 좋대, 이거 좋대, 저거 좋대.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딱 한 주만 두고 다 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우들도 와서 듣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좋은 현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나의 삶의 정당한 현장 속에서 경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설교 들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누가 꾼 꿈이라고? 네가 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는 인간은요, 죄악된 인간은 정당화의 천재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요 다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는요 마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렇죠? 핑계 없는 부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당화를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교훈하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내 입맛에 맞는 말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읽어내고 거기서 불편한 말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잡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혹독한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4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가진 건 느부갓네살이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들짐승까지도 주시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들의 영적 실패를 보게 하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그들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때로 재정적으로 비즈니스에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정답은 사람 나름. 네, 맞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가운데 집착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주 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나 봐. 이걸 버려야겠구나. 여러분, 성공할 때도 여러분, 성공해서 망한 사람 너무 많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공해서 망한 사람. 그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해서 망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모든 일은 헛되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면 그 일만큼 유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 이제 사역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제 철학, 신학도 마찬가지고 제 철학도 마찬가지고 결국 임재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동행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14절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줘. 너희가 70년 동안, 여러분 저는 그 70년이 정말 숫자 70년이라기보다는 그 완벽한,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그 날까지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이 생성에서 뜻을 정하여 구별된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면 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었는가? 지독히 불경건한 이 미국의 땅에서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잠정적 실패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건 잠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그의 우편에 서게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날, 그날에 우리는 영광된 주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 저는 다니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이 100마일로 가도 나는 35마일이면 35마일로 간다. 여러분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100마일 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35마일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에서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킬 것 지키고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에 드리면서 여러분만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뜻을 정하는 건 그렇게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보람이 되고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